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결과물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할 정도로 이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이 선택들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 코비 박사라고 하는 이 박사님께서 시간 관리 매트릭스라는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금쪽 같은 제목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거기서 시네라 배우가 이 표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일을 할 때에 이제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기준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고,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면서 급한 게 있고,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게 있고, 중요하지 않고 급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있다,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적어보라고 한다면 어떤 게 가장 많을까요? 가장 많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급하니까 거기다가 중요하기까지 하니까 막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은 언제냐면,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에 우리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TV를 본다든지 핸드폰을 한다든지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급하지 않은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막상 적으려고 하면 생각나지 않지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어머님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어머니들에게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건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은 다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아이와 연결되어 있어요. 등원시켜야 되고, 학교 갈 준비해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방학 되면 어떻습니까? 아침 먹이고 점심 뭐 먹이지, 점심 먹이고 저녁 뭐 먹이지, 그 중간중간에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일도 보고 하다 보면 온통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아이한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머니에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건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일은 이렇게 뒤로 밀어두고 이렇게 아이에게 중요하고 급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번아웃이 올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한번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하다 보면 중요하고 급한 일이 때로는 저절로 해결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늘 급하게 만듭니다. 늘 급하게 만들어서 그게 마치 중요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급한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본문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느 집이든지 첫째는 우직합니다. 제가 첫째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둘째는 눈치가 빠르고 뭔가 약삭 빠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우리가 슥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고 마치 예쁨 받으려는 마리아와
묵묵히 일하고 있는 마르다. 그래서 봉사와 섬김보다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사와 섬김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변명의 여지를 주는 본문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김과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이 불평을 지적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는 이 표현 때문에 한 가지만 중요해, 다른 것 다 빼놓고 예배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역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바른 성경에도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쉬운 성경에도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현대인의 성경에도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필요한 건 한 가지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필요한 건 한 가지인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택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능동적으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선택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리아가 중요하게 여긴 것과 마르다가 중요하게 여긴 것이 이렇게 부딪혔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이것을 인정해 주셨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빼앗기지 않아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전체 흐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제자들 전도대를 파송하시고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 이야기가 있고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한 주제로 한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도 이 70인 전도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와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한 줄기로 드러내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먼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살펴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떻게 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에 어떻게 적혀 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의 대답으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내 자신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에 대한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이야기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고 선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싸매주고 도와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이 예를 반대로 생각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가다가 그를 보고 도와줬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자신 있게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은 굳이 불편하고 곤란하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혐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려면 굳이 지나가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갔어요. 만약에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대전 특정 지명을 설명하면 안 돼요. 가운데 어느 그 도시를 싫어해서 목포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굳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를 얼마나 멸시하고 싫어하고 혐오했는지 이들이 사마리아를 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깜짝 놀랐던 것을 생각하면 이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에게 자신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무시하고 있던 이 사람, 가장 큰 자비를 베푼 이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 교사에게 불편하게 곤란하게 비유를 하셨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예를 들 때 설교에 예화를 들거나 또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되게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드시거나 또 목사님들이 극단적으로 예를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드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의 본심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막 그쪽으로 몰아가야 그 마음이 사실 진짜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은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우선순위대로 정합니다. 좋아하면 가까이 가기도 하고 싫어하면 가지 않는, 그게 과연 이웃일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율법교사는 자신 안에 있는 이 분노 또 미움, 적개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이웃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데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던 이들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던 그들 가운데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식으로 하면 이제 나사로 집이죠.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그래서 베다니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면서도 그 집에 들렀던 마르다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라는 이름을 강조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이 랍비 문헌에 보면 이 감사의 기도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신자와 야만인, 노예 그리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당시 문헌이 그래요.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여인들은 인원에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격과 위치가 현저히 낮았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가셨고 이 여인의 집에서 이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죠. 그리고 누가는 이 여인과 이 나사로 친분이 있어서 더 쓸 내용들이 많겠지만 누가는 그 집에 소개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발치에 앉아, 이것은 당시 당시 제자들이 랍비의 이 스승에게 배우는 자세를 말해요. 이 당시 여인들에게는 랍비에게 배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허용해 주셨습니다.
랍비에게 무언가 배울 때는 발치에 앉아서 들어야 되는데 지금 배우는 자세를 취하여 지금 듣고 있는 마리아, 그 마리아에 이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분주함은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것 하려고 하면 저기서 나를 땡기고 저것 하려고 하면은 이곳에서 나를 땡기고 하면서 마음이 사방에 빼앗기는 것으로 분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분주하십니까? 사방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상황들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지금 마음이 빼앗기고 나뉘고 분주한 가운데 마르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4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종종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하는 이 표현,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선택했고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럼 마르다의 섬김은 잘못된 것인가? 그러면 봉사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기에 물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어떤 수고와 섬김입니다.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이죠. 만약에 목사님께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고 있는데 동생은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있고 언니는 이렇게 분주하게 일을 하다가 동생의 도움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야구 사인을 내듯이 이렇게 빨리 오라고 한다든지 막 눈짓을 준다든지 이렇게 몸짓을 하든지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신방 예를 들면 갑자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본문에서 마르다의 말을 다시 한번 볼까요? 40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생각이 없으세요? 안 보여요? 나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도우라고 해야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마르다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마치 율법교사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교사는 어떻게 물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 저의 섬김이 보이지 않나요? 내 애씀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를 돕게 하셔야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옳게 보이려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으로 물어봤던 이 율법 교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신의 섬김과 열심을 내고 있는 이 마르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섬김과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교사와 마르다에게 드러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치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섬기기 때문에 의롭고 내가 봉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할 수 있었던 것인데 마르다가 놓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이웃으로 오셨음을 드러내 주시고, 마르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 내내 흐르고 있는 동일한 주제가 있어요. 1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이것을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 안에,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이름 안에 있으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 주신다고 말해요? 내가 주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70인의 전도대를 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양이 슈퍼 울트라 양이 아니라 뱀과 전갈 같은 곳으로 보내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권능이 그를 밟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밟게 되고 또 그래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 것으로,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 질문 앞에 그 이웃이 알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한 이웃은 어디까지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원수까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웃을 내가 들으면 분노할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지나간 제사장, 레위인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싸매시고 그들을 도우실 참 이웃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랑이 율법 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냈다면, 마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할수록, 섬길수록 정죄하며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먼저 해야 할 것은, 진짜 필요한 한 가지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섬김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 없으면 어떤 권능도, 어떤 베품도, 어떤 섬김도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충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신 그 일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언제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는 그 중요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빼앗겨도 그가 선택한 주님은 뺏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일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를 해도 섬김을 해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것은 기쁨으로 감당했을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청년 때에는 중고등부 찬양인도, 청년부 찬양인도 하고 저녁 예배까지 찬양인도 했어요. 많이 할 때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역지를 옮기는 교회마다 찬양인도를 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도 저는 찬양하는 일을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지칠 때가 있고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이어집니까? 왜 나만 해야 되지? 왜 나만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도 우리는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마리다처럼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주님, 생각이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잖아요. 주님 도와주셔야죠. 저 사람 이 일로 붙여주셔야죠. 우리는 때로는 주님 앞에 그렇게 선을 넘으며 주님을 생각 없는 분으로 몰아세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제 하반기 사역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어요. 내일 이제 저녁에는 중고청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청년 주일이 있습니다. 사역을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는 먼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섬기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확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참된 안식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님을 놓치지 않아야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감격할 수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오늘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죠. 3가지 시험이지만 다 한 가지 주제로 흘러갑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놓도록 합니다. 네 능력으로, 네 실력으로 해. 너도 할 수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 선택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시고 사단은 물러가게 됩니다.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사단이 공격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고 사단의 공격 가운데 그렇게 물리치셨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서 바짝 앉아서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드신 그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드는 것,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것 뺏기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귀한 그 예수님을 갖고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은평교회 되기를,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